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는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는 그리스도예요. 마스는 날이란 뜻이에요. 또 예배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뭐예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일본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 모르잖아요. 오늘 알려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예수님의 날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소고백화점에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캐롤송이 들리고 중간중간에 방송으로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입니다. 왜 즐거운지 모르지만 그러나 즐거운 날이니까 마음껏 즐깁시다. 제가 웃었어요.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왜 기쁜지 모르지만 기쁜 날이니까 즐깁시다. 실제로 일본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 날인지 몰라요. 어떤 일본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케이크 먹고 또 닭 먹고 그리고 또 연인들이 사랑 나누는 날, 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크리스마스가 산타 생일로 아는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신주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정말 일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알까?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는 와세다 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좀 친구들이 좀 물어봐 달라. 그냥 물어보면 안 되니까 종이 한 장에 앙케이트, 간단해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위가 산타 생일라고 적었어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요. 그리고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세다 대학생들이 크리스마스를 산타 생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제가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기쁜데 이 날이 왜 기쁜지 모르고 심지어는 산타 생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하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변에 인사하면서 꼭 물어보세요. 너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 아냐? 모르겠다. 분명히 일본 사람 모르겠다고 그럴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의 날이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왜 기쁜지 알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처럼 기쁨이 기쁜데 그냥 분위기 때문에 기쁘고 선물 받아서 기쁘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그래서 기쁜 날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정말 우리 안에 오늘 그 기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아는데 정말 성탄절,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냐 그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말씀 종종 하세요. 성탄절은 젊은 사람들이나 기쁜 날이지 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기쁠 게 있습니까? 그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탄절은 더 기쁜 날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누려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탄절은 최고로 기쁜 날이에요. 오늘 그 성탄절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성탄절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로 성탄절이 기쁜 날인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첫 번째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셨다. 이게 성탄절의 첫 번째 기쁨이에요. 성탄절이 왜 기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말씀 있잖아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이것은 육신의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 지옥의 심판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의 감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12시 예배는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말씀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일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와닿을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아니고 감격이 아니라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정말 지옥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럼 정답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그 죄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그 순간 그 기쁨과 감격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중학교 3학년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중3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중3이 아닙니다. 시연이는 아니고 갑자기 또 중3 하니까. 여러분, 중3이 뭐 죄를 지면 또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죄인인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나의 지은 죄로 나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게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날요 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 1시간 이상을 계속 울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울 수 있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렇게 1시간 울고 나서 정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요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정말 주님이 안 오셨으면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려도 100년입니다. 그죠? 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려도 100년이에요.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받아요. 여러분, 지옥의 심판이 만약 1억 만년이다. 1억 만년, 뭐 좀 유치하지만 상상도 안 되는 숫자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언젠가는 1억 만년도 지나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억 만년. 뭐 생각할 수 없는 긴 시간이지만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근데 지옥이 왜 무섭냐면 영원이에요. 말 그대로 영원. 영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평범한 인생,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좀 초라한 인생일 수 있어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영원한 지옥의 심판 받을 거예요. 혹시 이게 잘 안 느껴지시는 분은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잠깐에도 꿈에 지옥 좀 보여주세요. 제가 잠깐에도 지옥 좀 보게 해주세요. 그렇고 꿈에서라도 보고 나면 여러분 정말 꿈에서 깨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할걸요. 감격할걸요. 뭐 다른 건 필요 없죠. 1995년 6월 29일 제 생일이 아니라 이날 한국에서요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는, 5층부터 지하 3층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실종자 30명을 포함해서 무려 502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부상자만이 거의 1000명이 다 되는, 지금도 최악의 건물 붕괴 사건으로 삼풍백화점 사건을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 사고로 어느 목사님의 친척도 변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루 전날 딸아이의 옷을 샀어요. 삼풍백화점에서. 근데 치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딸 옷을 바꾸러 갔다가 그런 변을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 그 마음이 뭐 표현할 수가 없겠죠. 목사님이 위로하러 간 거예요. 근데 위로하러 갔던 목사님이 이제 막 14살 된 중2입니다. 그 집의 무남 동료 외동딸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붕괴된 건물 더미에 깔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랬겠죠. 뭐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 일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생명으로 제 어머니를 품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지금 이 딸이 뭐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저는 제 어머니의 딸입니다. 어머니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고 어머니의 불행은 곧 저의 불행입니다. 지금 제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곧 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중학교 2학년 학생이요. 어머니의 행복은 저의 행복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찢어지지만 지금 어머니가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다면 어머니에게 행복 아닙니까? 어머니 행복은 저의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언젠가 다 버리고 떠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례식장 가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 너무 안 됐네. 이렇게 허무하게 갈 걸 뭐 그렇게 몸부림치고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인생이 참 허무해. 그러고 와요. 근데 하루는 잊어버려요. 그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게 진짜처럼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있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다 언제가 여러분 다 놔두고 이 세상 떠날 때가 올 거예요. 어디 가실래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날 부르셔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 없는 인생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는 10대예요. 나는 20대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네, 맞아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나 내일 몰라요. 아침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다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누구도 내일 잠담 못해요.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나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멘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그것보다 축복의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만약 지금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는 분이 있다면 죽어봐야 알죠. 죽어보면 알죠. 근데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죽어보면 알아요. 맞습니다. 죽어보면 아는데 죽었더니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어떡하실래요? 물르실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바쁘고 이 세상 분주하고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얻으셔야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목사님 저는 너무 지금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뭐 그런 거 천국 생각할 시간 없어요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고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나는 오늘 이 밤에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진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손 내밀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 이 대답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의 첫 번째 기쁨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의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의 백성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남은 인생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고난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또 얼마나 많은 유혹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또 마귀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를 가만히 놔둡니까? 공격하죠.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오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만나든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예수님 우리가 그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자, 임마누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성탄절의 두 번째 기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주신 거고, 두 번째 성탄절의 기쁨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 축복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평강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고민이 뭐냐면요,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가난해서 평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한데 여전히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평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여전히 평강이 없는, 아니 오히려 벌면 벌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마음이 더 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에는요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이게 존재론적인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커다란 구멍, 이 허무함의 이 구멍은요,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안에 있는 이 허무함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쾌락 아무리 많이 즐겨도 절대 그 순간이지 절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연예인들이 뭐 마약했다 이런 사건 때문에 텔레비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저 정도면 돈도 많이 벌고, 저 정도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저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허무하거든요. 나름대로 얻을 거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이 허무함의 구멍이 더 커졌거든요. 이거 메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여러분 고민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허무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채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요. 앞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얘기 나눴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조차도 메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한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문제도 세상 사람 문제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먹어도 누려도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인데, 근데 제가 성도들 만나면 성도들도 다르지가 않아요. 별 다르지가 않아요.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뭐냐면, 목사님 왜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을까요? 이거예요. 평안한 것 같은데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이 와르르 무너져요. 도대체 이게 평안입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마음의 평강이 와르르 무너져. 이게 무슨 평강이에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평강의 왕 예수님을 믿는데, 나도 언젠가는 그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평강을 누렸는데, 정말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예수님의 평강을 누렸는데 지금은 그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왜? 허전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내 마음이 허전한데 어떻게 뭐라도 채워야죠. 그것이 임시방편이지만 그래도 허무한 걸 어떡합니까? 사람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좋은 거 사고 뭐 그래야죠. 어쨌거나 뭔가 잠시 잠깐 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 마음 안에는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작은 일 하나 가지고 그 말 한마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됩니까?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여러분 9.1인가요? 큰 지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쓰나미로 인해서 세상에 보니까 무려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30만 명이. 뭐 대단하죠. 실종자가 5만 명, 169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그런데요, 이 쓰나미가 일어나던 때 놀랍게도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스쿠버 다이빙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입에 뭐 하나 끼고 산소통 어깨 메고 깊이 들어가는 거. 그래도 모르세요?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타고난 운명인 걸. 놀라운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3의 지진이라서 뭐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단한 쓰나미인데 놀랍게도 그 바다 속에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일수록 더 안전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쓰나미가 일어난 것도 모르고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변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쓰나미가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바다 깊은 곳에 있었던 사람은 쓰나미가 있었던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은요,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래요. 상식. 큰 파도가 뛰놀고 사나운 물이 바다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때 스쿠버 다이빙 하는 일이 있대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대요.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렇게 고요하대요. 위에서는 지금 대단한 폭풍이 온 세상을 뒤집어 삼킬 것 같이 일어나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요하대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 고요함 아닌가요? 예수를 믿지만 너무 세상 가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 세상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쓰나미에 늘 요동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봐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일평생 그냥 예수는 믿기는데 사람의 쓰나미에 막 휩쓸려 살아가요.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 있어요. 여러분 문제의 모양은 달라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문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쓰나미에 휩쓸려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의 쓰나미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이 성탄 예배들 뭘 회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회복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좀 바라보고 살자고요. 좀 세상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사람도 만나야죠.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 더 깊이, 더 깊이. 세상에 온갖 쓰나미가 몰려와도 주님께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나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의 쓰나미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이 주지 못하고 절대로 돈이 주지 못하고 육신의 그 먹고 마시는 그 쾌락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강. 사실 우리 다 경험했던 거 아닌가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분들은요, 제가 드린 말씀 다 동감하실 거예요. 절대 저거 뻥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왜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 놀라운 평강 경험하셨잖아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경험했던 내 어머니가 세상을 비참하게 떠나는 그 죽음도 그 슬픔도 이길 수 있는 평안,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 보고 사니까.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지 않으니까. 성탄절의 기쁨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첫 번째 기쁨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그 어떤 쓰나미도 절대로 삼킬 수 없는 놀라운 평안.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삶의 문제, 쓰나미 여전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 뭐 경제적인 쓰나미 있죠. 돈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육신의 연약함의 쓰나미에 있죠. 육신이 연약해요. 너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관계 쓰나미 있으니까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인생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쓰나미를 만났어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평강의 왕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얻습니다. 이거 받고 가셔야 돼요.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교회 갔더니 뭐 일본인 성교회가 과자 하나 주더라, 달력주 주더라, 가길 잘했네. 그것도 받으셔야죠. 근데 오늘 꼭 받으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이 평강 오늘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좀 바라보십시다. 후렴 보면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좀 우리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우리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4절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여러분 괜찮으면 손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거냐면,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경배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헌금도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감사와 찬송과 경배해요.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찬송, 최고의 경배,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4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주님 내가 감사와 찬송,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소서. 주님 최고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주님 받으소서. 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니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